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행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이 통치하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난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울의 등극은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영향력으로 왕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통치는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통치를 잘했죠. 자,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나름대로 첫 시작이 좋았고 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워낙 정치를 잘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던 이런 상황. 자, 거기에 이제 위기가 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전투를 먼저 자극을 해서 블레셋을 자극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쳐들어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완전히 정말 이스라엘과 끝장을 보겠다는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이제 모여들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병거가 3만이라 그러면 뭐 오늘날 얘기하면 전차에 해당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수가 이제 온 것입니다. 마병이 6,000명이요. 6,000명의 말을 타는 또 군대입니다. 이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뭐 거의 블레셋의 모든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볼 만큼 엄청난 인원이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사울이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대단한 이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들이 이 골짜기마다 숨고 산 뒤에 동굴 뒤에 막 숨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가 왔어요.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사울에게는 이런 위기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첫 승리를 거두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간에 2년이라는 게 갖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 그 이전 같았으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무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사울이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식을 썼어요. 자,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무엘과 약조한 날짜, 사무엘이 이제 7일 기한으로 이 사울에게 오기로 했는데 온다는 기한 안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지체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적 번제를 그것을 자기가 대신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행해야 될 일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백성을 달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똑같은 제사이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도 지극정성을 다했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왕권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전쟁의 승리를 이 암몬 자손과의 승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무엘의 지도력으로 이겼다고 믿지 않고 사울이 이기게 했다고 믿었던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범죄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노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이 막 분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고 이미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자,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이 대목을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혹은 직분과 자리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받은 이후에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면 줄 때는 부모에게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그냥 내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는 원리하고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권리 자체가 그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자식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인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지만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이고, 물질을 주시지만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지만 건강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인간이 알 때 비로소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섬기는 척하다 받을 거 다 받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인간이. 자, 그래서 이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왕은 내가 너에게 주지만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너와 너의 집안도 그리고 너의 나라도 함께 망할 것이다. 자, 이것은 그들에게 준 은혜와 소유권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것은 본래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왕이라는 게요, 인간의 제도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왕들이 인간의 부족들이 이렇게 뭐 연합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 중에 강한 부족에서 왕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명을 세웠습니다. 자, 그건 뭘 뜻하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니 또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백성들도 다 받아들이는 것들이에요. 자, 사울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다른 지파의 누구다 이런 대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울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울에게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누가 되냐면 이것은 사울의 사위로 지명이 되는 거죠. 다윗이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습은 그냥 한 집안에서 왕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한 집안의 장인 사위, 장인과 이 뭐 사위 관계라도 철천지 원수 관계처럼 극단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왕 정통이 이제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지파로 분리가 돼 버려요. 베냐민 지파에서 왔던 게 유대 지파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더 악화시킨 건 이제 사울이에요. 자, 2년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사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소멸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던 믿음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고 할 때는요, 사람은 간절합니다. 근데 받고 나면 인간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을 치르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하루아침에 그냥 왕이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언제 거치냐, 왕이 된 이후에 거쳐요. 저에게 다윗은 이미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간을 통해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데, 사울은 왕이 된 이유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왕이라는 그 지위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사울에게 다 얘기하죠.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솔직히 내가 이래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실하게 얘기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용납되지 않았어요. 진실한 이야기도 용납이 되는 게 있고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울은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실하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백성은 떨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부득이가 뭔 뜻입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신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선택이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가 차라리 사울이 그때 뭘 했어야 되냐면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고 자기 몫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하는요, 이스라엘의 전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력 체계가, 군인들은 전부 다 농기구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뭐 남북으로 이렇게 시스템은 그렇게 길게 돼 있는 건 똑같은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이 산이 많죠. 그리고 남쪽은 평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남쪽이 산이고 북쪽이 평야예요. 우리하고 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전투를 치를 땐 이스라엘은 방식이 뭐냐면 골짜기나 산에서 게릴라전을 통해 갖고 적진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야에서 군대가 많을 땐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력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 뭐 전차 같은 것도 오고 뭐 마병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보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싸움을 이겨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데 더 문제는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철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철기 시대로 아직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왕하고 요나단 정도만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농기구 갖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전력은 형편없죠. 적들은 강합니다. 사울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될 때는요, 안 될 때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더 하나님 방식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길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사울이 착각한 건 뭐냐면 상황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고 모든 것에서 부족한데 인간적인 방식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뭐 번제를 드리긴 했지만 그건 이용하는 거지 재산 아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자리에서 중요한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 그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게 믿음 없는 행위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백성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잘못된 걸 보여주면 남들은 다 닮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적인 지도력이 무너진 사람은요, 반드시 처세로 하려고 합니다. 처세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을 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영적인 영향력으로 지도력을 위에서 밑으로 사람들이 자꾸 흘러내려보내야지, 인간적인 처세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그 방법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처세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 영향력이 있으면요, 안으로는 곱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겉으로는 번제를 드리고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안에는 지금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는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약해 보여도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시고 1대1의 전투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으로 이 전투를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어쨌든 하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못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면 주께서는 길을 여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앞에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진실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판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며 부족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고백이 넘치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도 응답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